누가복음 7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게 됩니다. 오늘 제목이 내가 원하는 만큼 성숙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 달 동안 내가 원하는 만큼이라는 주제로 나누고 있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가 뭘 더 가지겠다라는 욕심이 아니라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는 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다, 이러한 뜻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성숙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성숙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 이름이 성화장로교회죠. 성화라는 단어 안에 담겨진 내용물이 성숙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 교회는 성숙이라는 이름이 없더라고요. 교회마다 이 성숙이라는 이름은 한두 명은 꼭 있던데, 근데 더 감사한 거는 미숙도 없더라고요. 더 감사해요. 다들 성숙한 분들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을 성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세요. 성숙의 반대말이 무엇인가? 지금 얘기 드린 것처럼 미숙하다, 어리숙하다, 어리석다, 또는 이기적이다, 이런 말이 성숙함과 반대되는 개념의 단어입니다. 이걸 좀 더 우리에게 친근한 단어로 제가 찾아보니까요,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 뭐냐, 이런 거예요. 못난 놈, 한참 모자란 놈, 팔푼이, 쪼다. 여러분, 쪼다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으로 성숙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성숙한 사람은 내면이 꽉 차 있는 사람이죠. 내면이 차 있는 사람은 고집 부리지 않습니다. 나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지 않습니다. 이거 내 거야 라고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보하는 사람입니다. 내 배를 배불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갑을 열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리거나 부족해 보이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비웃거나 얕잡아 보지 않고 인격적으로 존중해주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나아가서 사랑으로 다 품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성숙한 사람이죠. 오늘 등장하는 이 백부장,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이 성숙이라는 말을 우리 신앙인에게 특별히 적용해 볼 때 그 안에 담기는 단어는 세상에서 성숙하다는 단어와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신앙인이 성숙하다, 성숙한 신앙이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겸손, 온유, 낮아짐, 섬김, 긍휼함, 사랑, 이러한 단어들이 있어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를 가리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이런 우리 속담 아시죠? 혹시 지렁이 밟아보셨나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대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미성숙이 늘 살아있어요. 그래서 왜 가끔 화가 날까요? 왜 가끔 저 사람이 미워질까요? 성숙해 보이는데 깊은 곳에 밟으면 꿈틀거릴 만한 미성숙함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도사리고 있는 내 미성숙함 때문에 뭐라고 말이 나옵니까? 날 뭘로 보고 그래?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런가 하면 나이 든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이 나이에 내가 하리? 우리 교회는 60쯤 돼야 이제 한참이라는 청년으로 받아주죠. 다른 교회 가면은 60쯤 되면은 이 나이에 내가 하리 하고 뒤로 빠질 수 있는데 우리 교회는 한참 때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미성숙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런 한 사람을, 성숙한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병든 내 수하에 있는 부하, 종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하고 있는 이 백부장에게서 우리는 성숙한 인격의 신앙인 모델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백부장, 이 사람을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 엄청난 칭찬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신앙인의 성숙은 단순히 인격적으로 좀 성숙해졌다, 인격이 훌륭한 게 아니더라고요. 신앙적 성숙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합니다. 인격이 훌륭해도 믿음이 없으면 성숙한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인격이 있으면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성품만 좋고 인격만 훌륭해져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성숙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우리 교회에서 제일 성숙해져야 하는 사람을 고른다면 이동진 목사를 고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저도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담임 목사라고. 가만 봐도 제일 미숙이에요. 우리 와이프는 순미인데 왜 자꾸 미숙이가 옆에 오는지 모르겠어요. 미숙해요. 모자라요. 죄송하지만 그 다음에 성숙해져야 될 사람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안수 집사님, 집사님, 목자들이에요. 우리 창한 집사님도 서운해할까봐 넣어드립니다. 지휘자예요. 성숙해져. 그러다 보니까 가장 부끄러운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이 목사더라고요. 저더라고요. 가장 부끄러워해야 될 사람. 오늘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적어도 이 본문에 백부장 같은 마음과 행동으로 살아가는 목사가 돼야 하는데 부끄러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설교 들으시다가 자꾸 성숙한 얘기를 한다고 마음속으로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이런 말을 하고 싶으신 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겨우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의 용서가 없으면 설 수 없는 자리에 서 있는 거죠. 이렇게 들어주세요. 목사가 나는 못하니까 여러분은 잘하세요, 부탁드리는 거예요. 제가 잘하기 때문에 우리 성숙해지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일 못하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보자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 이 백부장의 자리를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 군대는요, 한 17, 8만 명 정도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잘 훈련된 군대입니다. 이 군대를 계산해 보게 되면 이 백부장이 다스리는 사람은 한 100명 정도예요. 그래서 백부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아래 50부장, 10부장이 있지만 실제적인 전투 부대로서 가장 기초 단위가 백부장이에요. 백부장, 이 100명의 부대가 6개 모이면 하나의 대대가 됐어요. 그리고 이 대대가 10개가 모이면 군단이 됐고요. 이 군단이 로마에 28개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전체 계산해 보니까 한 17만 명 정도의 로마 군대더라고요. 그 중에 가장 최소의 움직이는 단위가 백인 부대였어요. 그 리더가 백부장이었다는 거예요. 이 로마 군대 조직의 실제 행동 조직이 이 백부장이 이끄는 백인 부대였기 때문에 잘 올라가면 15년 정도면 이 백부장이 되는데 그 많은 장교들 중에 백부장이 되는 사람은 많지가 않았어요. 그만큼 인격, 기술, 체력, 지도력 이걸 다 살펴봐서 세워지는 자리가 백부장의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에게는 권력이 주어졌는데 모든 것을 지휘하는
지휘권과 전시에는 자기 군인들을 죽이거나 살릴 수 있는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백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은 말 한마디로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 백부장이라는 직책이 사람에게 주는 부정적 영향력을 윤흥길이라는 소설가가 우리나라에서 소설로 썼어요. 그 소설 제목 이름이 뭐냐 하면 완장이에요. 완장. 이 완장이라는 소설, 아니면 드라마로도 만들어졌는데 알고 계실 것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 임종술이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동네 그냥 뭐 깡패 같은 녀석이에요. 그래서 이 동네에서 이 녀석을 좀 조용하게 하기 위해서 동네에 있는 저수지 관리인을 맡겼어요. 그러니까 관리인을 맡기면서 여기다가 완장을 하나 채워줬어요. 노란색에 파란 글씨로 써있는 완장을 채워줬어요. 그날부터 이 임종술이라는 이 청년이 신이 난 거예요. 다 내 세상이에요. 자기 동창인데 밤에 와서 저수지에서 고기 잡는다고 해서 두들겨 패질 않나. 서울에서 내려온 이 낚시하러 온 사람들을 걷어차질 않나. 완장. 아무것도 아닌 이 녀석이 완장을 하나 차니까 이 동네 왕의 자리야. 바로 그런 얘기를 쓰고 있는 게 완장이라는 소설입니다. 이 완장의 환상에 사로잡힌 임종술이라는 청년은 만나는 사람마다 부딪히고 싸움질하다가 마침내 완장을 저수지에 던져버리고 자기가 만난 술집 여자와 밤에 보침을 싸들고 도망가 버리는 걸로 소설이 마무리됩니다. 그거를 드라마 영상에서는 임종술이 떠난 다음에 그 저수지에 이 임종술이 찾던 완장이 물 위에 떠 있는 모습으로 드라마가 영상이 끝나더라고요. 완장. 저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오늘 보면서 완장 생각이 났어요.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도 완장찬 사람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완장찬 목사가 나타나고요. 완장찬 장로들이 생기고, 완장찬 권사님들이 주방을 휘어잡고 있고. 완장. 교회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만한 믿음은 내가 전혀 보지 못했던 특별한 믿음이다. 이렇게 칭찬하고 싶은데 사람들 앞에 서 있는 목사가 설교도 잘하고 리더십도 있고 기도인도도 잘하는데 혼자 있을 때 보니까 완장 차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완장찬 임종술이라는 청년이 내가 아닌가. 목사의 자리가 완장의 자리로 보이고,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나 맡았는데 그걸 완장찬 것으로 생각하도록. 여러분, 백부장은 완장찬 사람 맞아요. 백부장이라는 권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사여탈권까지 쥐고 있는 자리예요. 근데 그 엄청난 권력의 완장을 갖고 있는 이 백부장이 자기 밑에 있는 말 한마디 하면 와야 되고 가야 되는 이런 백부장이 거느리고 있는 종 가운데, 부하 가운데 한 명이 아프다고, 그 아픈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에게 이 친구 좀 낫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백부장은 완장찬 백부장이 아니라 사랑의 백부장이었던 거죠. 주님이 보셨던 부분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백부장이 달고 있는 훈장이나 견장이 아니라 백부장의 마음속에 있는 종 한 명, 부하 한 명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보셨다는 거죠. 완장찬 자리는 사람에게 논리와 지배의 논리를 그냥 맛보게 해주는 유혹의 자리더라고요. 우리는 유혹을 받습니다. 뭐 하나만 책임 맡아도 그것을 열심히 할 생각보다는 내가 한 자리 맡았다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차고 있는 완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권사 직분을 주셨는데 권사의 직분은 기도의 자리예요. 근데 이 권사의 자리를 보험 잡고 다니는 권사님들도 한국에는 있다는 거지. 무서운 권사님들이 계시대요. 우리 권사님들은 너무 순해. 그렇죠? 감사하죠. 이 직분이 감사합니다. 이 직분이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인간 욕심의 근원이 안에 있더라고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욕심의 존재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을 사모하고 영원을 배워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완장 때문에 안에 있는 욕심이 드러나더라고요. 욕망이 드러나더라고요. 명예를 찾아야 되겠더라고요. 나를 무시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내가 그래도 이 정도라는 것을 드러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결국에는 언젠가 드러나더라고요. 그 드러나는 시작은 저 깊은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초심이에요. 초심. 원래 그런 나의 본성, 그 본성이 스물스물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훈련받은 윤리교육, 인성교육으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인성교육을 받고 훌륭해진 것 같아도 언젠가 휘치고 올라오는 이 불순물을 제거하지 못하고 살아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세상의 인격 훈련 정도가 아니라 믿음인 거예요. 진짜 믿음. 소리 지르는 믿음, 내세우는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 죽어도 나는 십자가 앞에 엎드립니다라는 이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본성을 이길 수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본성에게 늘 지잖아요. 본성에게 져요. 내 속에 감춰져 있는 본성이 솟아올라오면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던 믿음도 지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찬송하던 찬송의 목소리도 지더라고요. 그게 우리 한계예요. 오늘 이 백부장을 보십시오. 이방인이었잖아요. 예수님 모르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언젠가 복음을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만나고 나니까 그 마음속에 인간 본연의 욕심이 잠잠해졌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놀라운 사람, 예수님께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만한 이유가 무엇이었냐 하면은 솟아오르는 욕심을 잠재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의 믿음은 남에게 보이는 믿음이 되더라고요. 이 정도 내가 그래도 하고 있다는 믿음을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믿음이 솟아나오더라고요. 내가 의지적으로 나타내는 믿음은 한계에 딱 부닥치더라고요.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주시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더 성경으로 가까이, 은혜 때문에 찬양으로 더 가까이 가요.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 가운데 더 가까이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한 믿음이 우리 안에 젖어들 때에 본성에 자리 잡고 있는 내 그 수치스러운 것들이 솟아나오지 못하더라고요. 바닥에 쓰레기가 가득 차 있을 때 물이 차곡차곡 들어와서 쌓여 있으면 수정같이 맑은 물이에요. 얼마나 이쁜 집사님인지 몰라요.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인지 몰라요. 근데 한번
밖에서 쑥 들어온 지팡이가 휘저버리면 마음 안에 있는 더러운 거 다 나오더라고요. 토해 보셨죠? 토하면 뭐가 나오죠? 토가 나오죠. 그 내용물이 뭐예요? 어제 먹은 탕수육, 짜장면, 아니면 설렁탕, 어느 집에 가서 먹었는지, 황간에 가서 먹었는지, 전주 설렁탕 가서 먹었는지 다 나오는 속에 있는 거. 음식만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 휘저으면 속에 있는 거 다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비법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믿음. 진짜 믿음. 진짜 믿음. 교회가 잘못 가르친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 우월주의를 가르쳤어요. 40일 기도를 통해서 영적 우월주의를 가르쳤어요. 이 진짜 믿음을 가르친 게 아니라 뭐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이 정도 했다라는 자신감을 가르쳤어요.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이제 제자 훈련을 몇 코스 마치니까 나도 선생이 됐다는 우월감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진짜 배워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끝없이 낮아지는 거예요. 끝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같은 게 구원받은 건 은혜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뭘 내놓을 수가 있겠느냐. 성숙해진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초심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첫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가 오늘도 살아있어야 내 본성을 이길 수 있습니다. 백부장의 진정한 성숙의 모습을 저는 6절 하반절에 나오는 이 한마디에서 발견합니다.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 권력을 갖고 있는 백부장이 부탁했던 주님이 오시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대. 자, 청소. 자, 양쪽에 줄 서. 그래도 내가 이 정도 사람이라는 것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이 백부장은요, 막상 주님이 오신다니까 부끄러워졌어요.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고백한 말이 주여, 아닙니다. 직접 오시지만 안 됩니다. 제가 주님을 맞이할 만한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신 걸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카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감당하지 못하다. 이카노스, 내가 그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이카노스라는 단어는 능력이나 그 가치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내 집에 모실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주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요, 목사쯤 되니까 이 정도는 그래도 내가 받아야 되지, 이런 생각 들어오더라고요. 목사쯤 돼서 다니니까요, 그래도 이 정도는 목사는 그래도 받아야지, 대접받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어디에? 이 목사 마음속에. 목사가 성숙합니까? 목사가 다 성숙하지 않더라고요. 아니, 목사가 늘 성숙하지 않더라고요. 특히 와이프 앞에서는. 그런 거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미숙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모실 만한 아무런 충분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일방적으로 나에게 들어와 주신 거예요. 정말 나 같은 게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연구할 만큼 머리가 좋으십니까? PhD 박사과정을 공부하면서 고고학, 성서 고고학을 연구하고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공부하고 구약을 공부하고 신약을 공부하고 이 엄청난 헬라어 히브리어 다 해가지고 완전히 파악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요 정도인데, 요 모양인데 주님이 들어와 버리셨잖아요, 내 마음에. 나 같은 거에게. 그래서 나 같은 게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교회의 모습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뭘 많이 하나님께 해드리는 거,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은 다 하시는 일들이에요. 겸손밖에 없더라고요. 낮아지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잘못하는 분들 인정해 주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도 가치도 없는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우리 신앙의 성숙은 바로 그 은혜 받았다는 사실에 감격하는 게 성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감동도 없고 감격이 없으면 가짜 아니에요? 어떻게 나 같은 게 예수를 믿고 있는데 감동이 없어요? 백부장이 오늘 고백하고 있는 이 말,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교회에서는요, 목사다, 장로다, 목자다, 이런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처럼 목자를 완장으로, 목사를 완장으로, 장로를 완장으로 알고 있다면 저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신앙의 성숙은 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뭐를 이룬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뭘 이룰 수 있어요? 잘못된 우리 한국교회 오래된 병폐 중에 하나가 대형 교회 아니었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처음에 미국 와서 그렇게 부러워하던 가든그로버에 있는 수정교회, 부활절과 성탄절에 그 멋있는 뮤지컬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멋진 파이프 오르간 소리를 들으면서 부러워했던 그 교회가 대형 교회를 상징했잖아요. 지금 무슨 모양 꼴이 됐습니까? 건물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지금 팔려버렸잖아요. 목사가 됐는데 교인들에게 이거저거 시킬 수 있는 경영 사장 된 걸로 생각하더라고요. 이제 겨우 신학생, 전도사, 이제 막 목사 안수 받았는데 교인하고 나는 다르다고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다르긴 다르지. 한참 못난 놈들이죠. 더 심각한 거죠. 내 연약하고 부족한 삶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네요.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신 걸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은 내가 원하는 만큼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성숙함을 원하시기 바랍니다. 딴 거 원하지 마세요. 이제 교회 다니니까 비즈니스 잘 되게 해달라고, 이제 교회 왔으니까 우리 애들은 하버드 대학 아이비리그 다 가게 해달라고, 그딴 거 원하지 마세요. 공부는 하나도 안 하는데 어떻게 아이비리그를 가요? 지가 공부해야 가는 거지. 그건 아무 노력도 안 하는데 어떻게 비즈니스가 잘 돼요?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은
새벽부터 나가서 장을 보고 조금이라도 싼 거 사고, 그리고 좋은 물건 사다가 좋은 음식으로 대접하려고 할 때 음식점이 잘 되더라고요. 내 노력 안 하면서 이제 교회 왔으니까 뭐가 되게 해달라고. 그건 우리의 원함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원함은 이 한 가지입니다. 더 낮아지게 해주세요. 이 솟아올라오는 내 속에 더러운 것들 주님에게 없어지게 해주세요. 더 무릎 꿇게 해주세요. 우리는 다 아직은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한마디가 자꾸 생각이 나요. 하나님, 올해까지 아직 안 되겠어요. 한 해만 더 기다려주세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찍어버리려고 했을 때 한 해만 기다려주세요 했던 농부의 마음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족하니까 하나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래 조금 더 노력해 볼게요. 이 마음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낮은 자리, 겸손의 자리를 우리가 함께 찾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오늘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백부장의 권력과 권위와 힘과 명예를 가지고 있는 성도라는 자리에 서 있는 거 맞습니다. 성도인 나는 백부장처럼 생사여탈권을 갖고 있어요. 나를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성도인 나에게 있어요. 근데 왜 죽여요?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성도에게 있는데. 그러나 이 성도의 당당함을 주장하기보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나는 한참 미숙합니다. 한참 어리석습니다. 한참 못난 놈입니다. 한참 모자란 놈입니다. 팔푼이 쪼다 같은 놈입니다. 나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겸손히 엎드려 살겠습니다. 오늘은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걸 원하십시다. 잘 되길 원하기보다 이 자리를 원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낮은 자리를 원하는 자들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 자리입니다. 완장 내버리고 겸손의 자리, 낮아진 자리, 높여주는 자리, 그 자리에 우리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완장차고 살았습니다. 구원받은 게 정말 나에게 무슨 완장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이미 내 생활, 어려운 생활 어떻게 살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여전히 나는 약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기를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로 나를 안아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